25년쯤 된 옛날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한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버지니아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하는 그런 유명한 집회였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주최한 교회에서 안내해 준 숙소로 갔는데 저희들 들어가려고 하는 숙소가 좀 오래된 낡은 호텔이었어요. 한 20층쯤 15층쯤 되었을까? 들어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15명 정도가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왜 올라가기 전에 막 들어오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태워 타려고 하는 사람까지 해서 애들 포함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명 정도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올라갈 이제 층들을 다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더 움직이더니 문이 닫히고 움직이더니 조금 있다가 덜컹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움직이겠거니 그랬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층을 막 눌러도 요지부동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 질문 하나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두려움을 갑자기 주었죠. 몇 층쯤이지? 몇 층쯤일까요? 우리가 20층에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15층에 매달려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를 합니다. 동요를 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니까요. 엘리베이터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섭다고 울지요. 여자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살려주세요. 만국 공통인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살펴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비상전화 이렇게 emergency call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봤죠. 그 뚜껑을 열 때 사람들이 맞아 저거 하면 되는데 그런 눈빛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요 전화가 없어요. 선만 나와 있고 세상에 그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도 2층밖에 안 되니까 어딘가는 계시는 거지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근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한국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었고 더군다나 지역에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허리춤에서 옛날 휴대폰을 탁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구세해 주는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예수님을 저렇게 쳐다봤을까 싶지 않은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전화를 열고 전화하겠죠. 어디다 전화했을까요? 절대로 아내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에 조짐이 올 때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뭐라고 미국 심장학교에서 여러분에게 교육하는지 아세요? Don't call to your wife. 와이프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어디다 전화해야 할까요?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제가 힘차게 911을 눌렀죠. 좀 911 누를 때는 좀 부담스럽고 불안하잖아요. 저쪽에서 단박에 응답이 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죠. 저희가 뉴욕에 어디에 있는 호텔인데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갇힌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5명쯤 돼요. 혹시 패닉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아이들도 있습니까?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 괜찮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빨리 와서 구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방 갑니다. 출발시켰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다 영어로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확실히 부흥에 열심히 했더니 저런 분을 예배하셨구나. 이렇게 저를 봤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교환원이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질문을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제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핑계는 있습니다. 제가 제 전화에다 전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핑계죠. 자기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급한 상황이 딱 닥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머리는 하얘지고요. 땀은 막 나고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보는데 얼굴은 벌개지고 뭐라고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얘기해야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뉴욕 소방관들이 소방관 도끼가 있어요. 그 도끼를
엘리베이터 문 틈 사이에 끼워 놓고서는 열어서 저희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구출을 당해가지고, 이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What's your telephone number? 그러면 등에 땀이 납니다. 혹시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정기적으로 제 전화번호를 외워요. 눈 뜨면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인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절대 불변의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Born again. 구원받음의 사건이죠.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시나고그라고 불리워지는 공회, 71명으로 구성되어진 산헤드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시나고그가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가 뭘 하는 곳이냐 하면 유대인의 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판결해 주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아마 국회와 법원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1명으로 구성되어진 공회였어요. 니고데모는 그곳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죠. 안식일에 신발끈을 매도 좋은지 좋지 않은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연 밥을 주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밥을 주지 않아야 하는지, 이 정도의 사안으로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부모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이 늘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이걸 연구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도 들어서 알고 있죠.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노끈을 휘두르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나 불리려고 예배 쓰는 재물을 팔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번 혼이 날 줄 알았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바리새인인 자기들은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료들 중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연구합니다. 그 법으로 사람들을 판결해서 너는 죄인,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맨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나면 그 마음속에 어떤 죄가 들었는지 우리는 다 아는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이 그의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밤에 집을 나섭니다. 밤에 나서는 이유는 누구라도 보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갑니다. 어마어마한 파격이었어요. 유대의 존귀한 법관이 비난을 한 몸에 받는 위험한 인물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를 향해서 한 인사는 예의를 갖춘 정중한 것이었죠. 이 인사를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아마 감동했을걸요. 자, 그 인사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칭호는 유대인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정한 공부를 해야 하고 자격을 검증받아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가장 최고위층에 있었던 법률가가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 이 사람을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라고 하는 의논까지 있는 위험한 인물을 향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라바이, 랍비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으면 좋을까요? 이 정도 예의를 차린 유대인 고위층의 인사라고 하면 고맙소, 이 정도는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감동과는 거리가 있었죠. 3절에 주님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인데, 당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거듭나다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머리가 허연 공여모는 체면을 불구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4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 나이가 먹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다시 분만실에 들어가서 낳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셨어요. 3장 5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절을 내려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주일학교 아주 깐난쟁이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담겨있는 문단에 있는 말이라 한두 번 읽었던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을 내 한 10번쯤 읽어도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율법을 밤새 연구했던 니고데모도 잘 몰랐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목소리가 점점 아마 기어 들어갔을 거예요.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 이르면 예수님의 주특기를 발휘하셔야죠. 예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을 구약의 한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로 15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말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과 거듭남과 영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다 동의어처럼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믿는 자마다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앞서서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입니다. 기억나세요? 민수기 21장의 얘기였죠. 자, 아시지만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거의 죽었죠. 얼마 전에는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었습니다. 30일 동안 장례를 지내고 출발한 여정이 바로 지금의 여정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야 합니다. 예컨대 비유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 지역은 좀 잘 아시니까요. 샌호세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로 오려고 하면 중간에 샌마테오를 지나야 하는 곳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에돔 땅에서 정중히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나만 가겠습니다. 당신 땅을 침략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턱 대치를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할 만한 여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거든요. 미루어 짐작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40년 지금 광야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흘만 여행을 해도 피곤해요. 4주 동안 한국 갔다 오시면 한 며칠은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광야를 40년을 걸었다니까요. 군대라고 하는 조직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무기, 변변한 거 만들 만한 여유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 멀리 둘러갔습니다. 호르산으로부터 남쪽 에시온 개별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상하는 에돔 땅을 우회하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홍해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저하고 한 3년 전쯤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던 분들, 이스라엘을 다 돌아보고 이집트로 들어갈 때 밟았던 바로 그곳이 에시온 개별이고 그곳이 홍해길이었습니다. 어때요? 대단히 험했죠? 저는 어떻습니까? 버스 안 타고 혼자서 배낭 메고 걸어가라고 하면 나 못 가. 그럴 땅이에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곳이죠. 백성들은 힘이 들었고요. 힘이 들면 늘 하는 것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잘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범죄한 사람들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DNA가 아로새겨져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은 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약 누군가를 향해 원망을 토해내거나 불평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어요. 불뱀을 튀어나오게 하십니다. 좀 잘 말하면 뱀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인도해 들이신 거죠. 물리면 불에 댄 것처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뱀의 이름은 아마 불뱀이라고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뱀에 물리면 급속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다급했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 다시 읽으면 8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급히 만들어진 뱀이 달린 장대, 노수로 만들어서 놋뱀, 구리로 만들어 구리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자, 놋뱀이 달린 장대, 이스라엘의 장막 곳곳에 세워졌을 것이고요.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곳에 나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본 사람들은 다 나았죠. 또 한 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백성을 살리신 사건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예화로 사용하시며 이 불뱀의 사건을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예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단 것 같이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겁니다. 인자, 예수님의 별명이었죠. 나무 중에 나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도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마치 장대에 매달려 있는 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구원, 영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하죠.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뱀이 달린 장대를 든 것은 뱀에 물린 사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실 주님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거듭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 불뱀의 사건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자명합니다. 사람에게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수고를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상처를 깨끗이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째서 입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그 독을 빨아낸다 뭐 이렇게 알고 있죠. 의사들한테 물으니까 이거 해야 별 소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말고 뭐 해야 합니까? 911에 전화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그냥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제 얼굴을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자, 우리도 그거 알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이집트 뱀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는데 광야에 지금도 뱀 많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갔을 때 하루에도 몇 명쯤은 뱀에 물렸을걸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경험하는 사건 중에 하나였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아마 그들 중에도 용한 의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해독제도 있었을 것이고, 뱀에 물려서 어떻게 치료하면 나았다라고 하는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안 해봤을까요? 해봤을 거예요.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하는 약을 붙여도, 아무리 잘 고치는 의사에게 데리고 가도 죽습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하면 모세에게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상황을, 모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 할 수 없었다, 치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21장에 적힌 이 뱀의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과 관련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비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주부 도박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제가 어저께 국방색 양복을 입고 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옛날에 화토 치던 그 군용 담요 색깔이라고.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핏 그 생각이 나네요. 담요를 탁 깔아놓고 팔을 돌리고 공중에서부터 땅으로 내리꽂으며 청단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던 곳에 경찰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요, 판돈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부끄러워집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겁박하고요, 큰 소리를 지르고 막 발길질을 하던 사람들이 경찰이 떡 붙잡아서 우통을 다 벗겨놓으면 용문신도 있고 무슨 별의별 그림들이 다 새겨져 있는 그런 우람한 근육질의 남자들 어떻게 서 있던가요? 딱 서서 이러고 사진 찍습니까? 아닙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요, 다 숨어 들어갑니다. 뭘 말하는 건가요?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여지없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갖게 된 가장 큰 징벌 중에 하나, 비참해져 버린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한 인생을 좀 나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 중에 하나가 윤리라는 걸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요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돼. 어른들 만나면 공경해야 되고, 부부가 만나면 서로 해로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어떤 민족에게나 다 그런 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리를 열심히 지키며 오늘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좀 나아졌나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법을 만듭니다. 그래, 어떤 나라가 윤리에 기준한 그것에 기초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감옥 보낼 거야, 그런 법을 정해놓았지만 여전히 범죄자들은 우글우글 거립니다.
감옥이라는 곳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라들마다 감옥은 미어 터집니다.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감옥이잖아요. 죄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아무리 법을 심하게 만들어 놓아도 사람들이 그 법 때문에 죄를 안 짓거나 더 나은 진보된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공부를 좀 하고 똑똑해지면 그러면 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뭔가 더 알면 더 평화스럽게, 더 착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의 진보가 놀랍게 발달한 오늘날의 세상에 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끊어진 시대를 보셨나요? 돈이 좀 있으면 그러면 넉넉해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지요. 그러면 내가 좀 고상해질 거야. 내가 좀 괜찮은 인생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물질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피그미 원주민족들이 저지르는 죄가 많을까요? 아니면 입을 거 다 입고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도 못하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 훨씬 더 정교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하게 삽니다. 사람들이 동원한 모든 수단들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해서요. 죄의 문제는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죠. 구원은 사람이 어찌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의 사건을 통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살려낼 수가 없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죄악 속에 빠져서 참혹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너희들의 힘으로는 구원받거나 새로워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21장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내는 것,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지혜입니다.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다고 하면 누군가가 해주셔야 하잖아요. 민수기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놋뱀을 바라봤더니 빛이 쫙 나와서 상처에 닿으니 그들의 상처가 아물더라, 뭐 이런 거 아니지요. 그렇죠. 놋뱀을 바라보니 놋뱀에서 뚝뚝뚝뚝 약물이 떨어져서 그 약물이 상처에 닿았더니 그 상처가 아물었더라, 이런 말씀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중에 딸들이 시집갈 때 놋으로 만든 뱀 한 마리씩 주면서 너 혹시 살다가 너희들 아이들이 뱀에 물리면 이거 보여줘, 그럼 낫는다, 이렇게 해주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 앞에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뭘까요? 이건 뱀이 고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놋으로 만든 뱀이 너희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누가 고쳐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될까요? 자, 이 사건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어떤 아버지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손자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뻤습니다. 그 손자에게 말을 하죠. 야, 오래전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때 네 애비 죽을 뻔했다? 얘 왜요? 뱀한테 물렸는데 말이지,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할아버지가 할 것 다 해봤는데 살아나질 않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아빠가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애를 들쳐봤어. 그리고 내가 구리로 만든 뱀, 놋으로 만든 뱀 앞에 갔더니 그 아이가 나았더라고. 할애비가 살렸다? 이랬을까요?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이 할아버지 조금 뭘 모르는 할아버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났는데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물어보면 할아버지의 정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아무 방법이 없었거든. 누가 고칠 수도 없는 것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살아나더라고.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고친다, 내가 치료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구원의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구원의 사건, 거듭남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거듭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유일한 길입니다. 또 다른 길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때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I'm the way, I am a way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많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중에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도 않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쩌면 유대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유대인 모두 중에서 뽑혀있는 71명 중에 한 명인 율법자입니다. 예,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많이 배우면,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될 거야, 아니었어요. 똑같이 그들은 구원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죠. 그저 자녀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왕이 되고 장군이 되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으로 치러야 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십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born again 그렇게 말해요. born, 태어나다라는 말이잖아요. 영어 성경에 born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동사의 원형이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태어난다고 할 때는 늘 수동태죠. 내가 한 일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어머니가 낳아주셔야 태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음도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좋고 제일로 위대한 것이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노수로 만든 뱀을 달고 바라보라 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니까 나았지, 내가 보아서 나았다고. 그렇습니까? 바라보아서 나은 것입니까? 놋뱀이 그를 고친 걸까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어서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예, 시간의 사건의 순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떤 집에 뱀에 물린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점점 죽어갑니다. 열은 불똥이처럼 오르고요, 숨은 점점 가빠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소리가 들려요. 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보십시오.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살려주신다고 하셨다고? 라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될 거야, 믿어야 아이를 들 수 없죠. 믿어야 자기 장막문을 밀치고 놋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뱀을 바라본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갖는 게 먼저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아이를 구원해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민수기의 사건을 말하면 이렇게 선언해요.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예수님의 사건으로 확인하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이 말씀만 암송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이 지금 동원하신 사건은 민수기 21장 불뱀의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을 왜 설명해 주셨느냐 하면 이게 거듭남의 진리가 담겨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하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서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영생을, 거듭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놋뱀이 달린 장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장대를 바라보았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보통 성품을 생각해 보면 안 바라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말도 되지 않아서, 말도 안 되잖아요. 애가 뱀에 물렸으면 독부터 뽑아내야지, 약을 발라야지, 뭘 바라본다고 낫는다고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이게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단박에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만 하면 낫는다고, 그렇게 해서 무슨 병이 낫겠어?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아이의 상처를 붙들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다급한 아버지들, 다급한 어머니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 죽었겠죠. 저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놓치지 않았으면 싶은 몇몇 사건들, 몇몇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그런 것이었어요. 믿는다는 것은 뭐였죠? 다음 주 다시 해도 되겠네요. 설교를. 그러니까 참 감사해 나는. 여러분이 설교한 걸 잘 기억을 못 해주셔서 또 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독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럼 갖다 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독에 든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건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뱀에 물린 아이가, 물린 사람이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죠. 어떻게 하다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그랬군요.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낸 것,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성품이 워낙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리로 내 손을 이끌고 오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잖아요. everybody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렇죠? Anyone is believe in Christ.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그곳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았어요. 누구든지 대신에 존 뉴턴 그렇게 넣어 본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존 뉴턴, 그것을 믿는 존 뉴턴은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치 않으리라. 그렇게 만약 적혀 있었다고 하면 자기는 믿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 뉴턴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우리 이름을 그 가운데 놓고 읽어보면 이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런데 구원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찬송가의 제목은 Amazing Grace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이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내 가운데 뿌려주셔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거듭남,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거듭남을 가르치시죠. 저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가고 싶어요.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반복해 말씀하지만 은혜라고 부르지요. 구원의 은혜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노력해서 이루는 일도 있고요, 감사함으로 누리는 일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잖아요.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말로 거듭남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저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거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거듭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서 귀한 줄도 모르고 자신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 줄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소유는 없습니다. 영생을 얻음보다 더 귀한 일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속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고통 중에 있고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이 있었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쥐어 짜내듯 간증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아서 내다 버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덕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들과 또다시 싸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너희를 위해 주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밖에 없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것이 하찮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으면 너무 소중하잖아요. 사람이면, 생명이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성경은 주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널 위해 주었는데 다른 것은 안 주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더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죠. 그리고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안가족 여러분, 남은 인생 길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려 보아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십시다.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처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 정말 많이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돈을 좀 가지면 괜찮게 살까? 건강하면 좀 괜찮아질까?
아니라는 사실,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겪었던 부족한 경험을 통해서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사는 것이죠. 거듭나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그에게 구구절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이 말씀은 교훈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요. 그렇게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교회를 부지런히 다녔고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구원받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구원을 공고히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담으신 사랑, 이에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보고 나왔을 때 나를 구해주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건이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명료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구원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고 살면 정말 중요한 것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이것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걸음을 내딛는 세상에 또다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다른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해 있는,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